오늘은 십자가의 선물에 담긴 의미 8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옷을 너희에게 주었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옷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 벌거벗었음을 알고 수치심으로 숨었습니다. 아담이 무화과나무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 했지만 무화과 나무의 잎은 금방 말라져서 부서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사야 34장 4절을 보시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아멘. 바로 사람이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바로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곧 마르기 때문에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는 것은 우리 수치를 아무리 너희가 가리려고 해도 그 죄와 수치는 인간 스스로가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가죽 옷을 입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예고하는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지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옷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지만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의 세마포, 수치와 죄가 가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사람들이 교인들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비유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행실의 옷이고 성품의 옷인데 모양은 구원받은 성도들 같았지만 하나님의 올 때는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입지 못한 벌거벗은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인들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아주 비참한 옷을 입지 못한 벌거숭이,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입으셨던 옷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벗어내어주고 그럼 어떤 옷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담겨진 선물의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한자 한 글자라도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의 옷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사형수로서 그리스도께서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바로 죄의 옷,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옷을 입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치의 옷은 온 인류의 죄의 옷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를 받아야 될 그 옷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달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결의 옷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추한 수치의 옷을 대신 입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여하신 분이 자신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여케 된 것처럼 자신의 옷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신이 우리가 입고 있는 수치의 옷을 대신 입으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죄인의 놀라운 자리바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수치와 죄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의의 옷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옷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초청을 받을 때에도 그 초청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또 식사 초청, 파티에 참석할 때 드레스나 정장을 입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간증의 비유를 통해서 때에 맞는 옷차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함께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호텔 지배인은 호텔 레스토랑에 찾아온 신혼부부를 가로막고 좀처럼 들여보내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신혼여행을 왔다고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자기네 고급 호텔 식당의 저녁 식사를 결혼 선물로 받았다, 그런데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내와 내가 저녁을 제대로 먹으려고 점심까지 굶었는데 그 지배인은 콧방귀도 끼지 않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게 닥친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호텔 식당에 왔기 때문에 들어간 입장 불가가 된 것입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참석하는데 양복 정장이 필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은 간편한 셔츠 차림으로 통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깨끗이 잘 다려져서 입은 셔츠였는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배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는 다른 손님들을 다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정중한 옷차림을 한 부부가 정해진 테이블로 갔습니다. 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부부도 자리가 잘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복을 안 입은 우리는 예약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도가 있었다면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도가 없었습니다. 또 늦은 시간이었고 다른 식당들은 이미 닫았거나 예약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너무나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에게 매달리면서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그 지배인은 나를 한번 쳐다보고 아내를 한번 보더니 땅이 꺼질 듯 긴 한심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는 어느 방을 들어가더니 외투 보감소로 사라졌다가 양복 상의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걸 한번 입어보시죠. 그 옷을 입어보았다. 소매가 너무 짧았다. 어깨도 너무나 꽉 끼었다. 색깔도 마음에 안 드는 초록색 옷이었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 양복 덕에 우리도 테이블로 안내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밀인데 음식이 나온 뒤로는 그 옷을 벗어버렸다. 진땀깨나 흘렀지만 식사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이렇게 훌륭한 옷에 대한 비유를 건져낸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양복이 필요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양복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었다. 그 사람은 나를 쫓아낼 정도로 매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준을 낮추어서 줄 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반드시 양복,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말한 그 지배인이 내게 양복을 가져다 주었고 비로소 우리는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차림이 지저분한 손님들은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옷차림이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도덕은 형편없고 제약으로 물든 찌든 옷을 온 인류가 다 입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을 받으면 높은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물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은 한 글자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튀는 초록색 양복이 아니라 귀족들이 입는 긴 옷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통으로 짠 옷이고 외투보관소에서 꺼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자신이 입으셨던 옷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군병들이 가져가게 됐는데 4조각으로 겉옷은 나눴고 그리고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눠 가졌습니다. 다 가져간 겁니다. 그들은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짠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질지를 정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나눠갖고 예수님이 그 옷을 벗어준다고 하는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치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치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왜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을까? 그 옷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그 옷을 나눠 가진다는 이야기가 미리 성경에 예언되었을까? 우리는 그 옷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은 이 옷이야말로 예수님의 소지품 중에 가장 소중하고 좋은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이제 출가할 때 그런 옷을 직접 만들어 출가의 선물로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만들어준 옷일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옷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그냥 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어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은 우리의 행실을, 우리 삶의 행실을 우리가 입는 옷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하더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행실이 우리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옷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옷은 성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그분의 옷처럼 여기저기 이어붙인 솔기가 없습니다. 통일과 연합, 그분은 자신이 입으신 옷같이 나눠진 부분이 없이 온전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마음에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성품은 천국에서 지상까지 통으로 짠 솔기가 없는 천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예수님의 행동까지 일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에서 예수님의 균일한 마음이 일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순종까지 전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그 옷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아름다운 성품을 상징합니다. 내 속에 비록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더라도 옷으로 가려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품이 나쁘면 죄를 범하고 수치를 받게 됩니다. 옷은 나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는 그러한 성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솔기 없는 완전한 옷을 벗어서 군병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우리의 예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죽인 거기 때문에 군병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정 하나 때문에 우리의 죄와 치욕의 옷을 대신 입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수치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이 되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의 수치입니다. 또 십자가에 예수님은 패배한 자의 수치의 옷을 지금 입고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엄습하던 그 몇 시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승자였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전히 패배자처럼 보였던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적 앞에서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죄의 수치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옷,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의 옷을 지금 입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수치의 옷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이 대신 입고 계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체면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이엄도 하나님의 권위도 하나님의 영화로움도 완전히 포기한 채로 오직 당신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포기하고서라도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TV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죄인들의 모습이 간혹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뻣뻣하게 얼굴 들고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찌하든지 얼굴을 가리려고 옷으로 가리고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립니다.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길가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던 사람들에게, 죄인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느꼈던 것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인간의 그 죄를 진 자에게 바라보는 그 경멸의 모습, 그 모욕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은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벌거벗겨진 채로. 원래 십자가형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사형수를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표본으로 수치를 함께 주기 위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대개 그래서 노예라든가 살인범, 암살범, 정치범 등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극형이었습니다. 사형수는 어깨에 십자가 형틀을 메고 도시를 누비면서 걸어가야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목에는 제명이 적힌 꼬리표가 달려있고 처형장에 도착하면 벌거벗은 몸으로 조롱을 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소름이 끼쳤던지 고대 로마의 웅변가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의 몸에는 물론 생각과 눈과 귀에도 십자가라는 단어조차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마치 밥 먹을 때 그 안 좋은 이야기하면, 더러운 이야기하면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그 단어 자체도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아주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 단어조차도 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극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살인자와 간음자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수치를, 죄인들의 수치를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평생 거짓말 하신 적이 없는 그분은 거짓말쟁이의 능욕을 지시고 누명을 썼습니다. 속인 일이 없었음에도 사기꾼 같은 창피한 그러한 것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우리의 치욕을 담당했으니 우리도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도 어떠한 치욕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형 선고가 당연한 것입니다. 호텔 지배인 앞에서 우리 부부가 다른 사람의 예복을 빌려 입고 입장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떤 옷을 빌려 입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입장할 수 없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지배인의 호의로 예복을 얻어 입었던 은혜 때문에 식당에 자리를 잡고 참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지배인이 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식당 주인이 자기 턱시도 정장을 벗어서 이거 입고 들어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입었던 옷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초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하나님의 초청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독려하지 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옷의 성품으로, 이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 죄를 짓던 그런 삶에서 이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의 갑옷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을 바꾸어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겠다고 결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는 연합인데 예수님과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며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왔을 때는 죄의 옷을 입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와서는 이제 옛사람을 회개하고 내가 각기 제 길로 가던 길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이제 주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만 십자가의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십자가 선물에 담겨진 의미를 여러분 알아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17편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선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천국잔치에 초청하여